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여건들이 안 좋은 가운데 저희들이 몇 달 쉬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쉬면 안 되는데 세상적 여건으로 인해서 못하게 된 것을 너무나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장소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더 많은 사람이 빠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중한 사람인데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을 사모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오후에 육신은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성령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간곡하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마음문 열어놓고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참 그러네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 했었는데요. 요한복음 14장을 일단은 1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교독할게요. 교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거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아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것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를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 밑에 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하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으로서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하신 설교. 요거는 요한복음은 14, 15, 16장은 예수님께서 언제? 알면은 여기 안 있겠죠?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13장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은 세족식이 있었지요. 13장에 세족식이 있으면서 성찬, 만찬을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나와 같이 손을 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13장에서 있으면서 그 다음에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보통 사람이 처음에 뭐를 시작할 때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언 비슷하게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14, 15, 16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읽어봐도 우리가 흔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절 한 절은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내용이 아주 깊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가 근 2달 동안 쉬면서 이 성경 구절을 하여튼 많이 읽었어요. 또 읽고 했는데 그때마다 야 이건 너무 어렵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데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저변에 깔린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볼 때에 이 저자가 무슨 의미로 이것을 썼을까? 이 사건을 썼을까? 가령 예를 든다면은 이제 쉽게 예를 든다면은 지난번에 여기 공부를 한 것처럼 이제 우리 김 집사님 지난번에 공부한 건데요. 풍랑이 일던 일이 있었지요. 예, 풍랑이 일던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다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다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자들이 다 다르게 썼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를 향해서 풍랑이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마태는 믿음이 없는 자요라고 이야기를 했고 마가는 믿음이 적은 자요 그랬고 누가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랬다고요. 같은 장면을 놓고 이 기자가 다 다르게 썼는데 그 다르게 쓴 이유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썼을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썼을까? 같은 상황을 놓고 라고 하면서 그것을 찾아내가는 것이 찾아서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묘한 희열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이것을 쓰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라고요.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이 뭐예요? 모세오경.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이 주는 타이틀이 있어요. 창세기는 언약, 출애굽기는 구원, 레위기는
레위기 배우잖아요. 요즘에 제일 첫날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9시 때는 그런 거 안 했나 보구나. 거룩, 구별, 레위기는. 그 다음에 민수기는 공동체, 교회. 그 다음에 신명기는 말씀. 요 모세오경이 전체 성경에 흐르는 전체 다 거기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가 왜 아까 이야기하는 건 누가는 어떤 저희를 가지고 썼을까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모세오경은 크게 이것을 중심으로 썼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그 성경을 볼 때에 그것이 들어온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요즘에 우리 레위기를 볼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계속해서 많이 쓰잖아요.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갖다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애를 쓰다가 보면은 마땅 그 과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룩해라.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안 믿는 사람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계속해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설교를 갖다가 하시는데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설명을 이 설교를 들어야 된다고요. 근데 제가 가끔 가다가 성경을 우리 이 크리스찬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성도들이 가장 갖춰야 될 것이 뭐죠? 인내. 원래? 인내가 성도들한테 가장 필요해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이제 인내를 내가 없어. 그러면 인내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구십사님? 네, 해본 적 있어요? 그러면 인내를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어.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 성경을 보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이끌어가는 그 방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틀이 흔들리면은 성경 아무리 봐도 잘 못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하게 해달라면 하나님께서 인내를 탁 주시면 좋겠는데 인내를 주시지 않고 뭘 줘요? 환난을 줘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 이게 과정이 있거든요. 이 과정이 있는데 내가 왜 오늘 이 인내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오늘 첫날이니까 이 14장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너무 딱딱할 것 같아. 그래갖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말씀을 전하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이 인내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의 신앙 상태를 한번 봐야겠다라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지난번에 누가복음에 목자들 이야기 나온다 그랬죠. 예수님의 탄생을 하셨을 때에 그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나심을 이야기를 한 장면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그런 내용이 어쩌죠 그러니까 저들 밖에 한밤중에 찬양 저들 밖에 한밤중에 찬양이 있죠. 목자에게 나타나서 근데 지난번에 찬양이 생각이 안 나갖고 그랬었는데 그 목자들에게 내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그 성경이 아까 다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찾는 중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알려준 그 내용이 그래도 비교적 길게 적혀져 있는데 아무리 읽어도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못 찾겠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그 성경이 이게 왜 들어갔을까? 분명히 성경에는 들어갔을 때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들어갔을 텐데 그 내용이 왜 아무리 읽어도 의미가 주어지지 않길래 하여튼 많은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기가 막힌 것이 거기에 나왔더라 라고 하는데 예레미야서 35장을 한번 봐요. 예레미야서 35장을 보면은요, 제가 건너뛰면서 막 읽을게요. 예레미야서 35장 1절에 보면요. 유다의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5절에 보면요.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정도 하지 말고 포도를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 성경을 봐도 잘 모르겠지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열왕기 하 같은 데는 여호나답이라고 나와요. 여호나답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때가 예레미야 이때가 이스라엘이 망하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BC 586년 그 전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니네들 그렇게 말 안 듣다가는 망한다 계속해서 40여 년 동안 외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레갑의 후손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 한 방에다가 놓고 그 민족들을 포도주를 줘라. 근데 그 민족이 레갑의 후손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거든요. 시험을 해보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마시지 않는다. 우리는 파종도 하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그 다음에 집도 짓지 않고 장막에서 산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230~40년 전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우리 선조가 레갑의 후손인 그 선조가 먹지 않겠다. 나도 안 먹겠고 우리의 후손도 먹지 않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을 230~40년 동안 지금 지키고 있는 그 과정이거든요. 요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 이제 목자들이 베들레헴 근처에 살았지요. 베들레헴 근처에 살았는데 지금 베들레헴이 어느 나라 땅일 것 같아요? 베들레헴. 강집사님, 베들레헴 어느 나라 땅이에요? 지금? 현재?
베들레헴이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데 예루살렘은 지금 어느 땅이에요? 아랍에 속해 있죠. 서쪽만 그렇게 있고 그 바로 밑에 베들레헴인데 팔레스타인이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가려고 하면은 아주 엄격한 보안 검사를 거쳐서 가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지금도 베들레헴 근처에 목자들의 교회다라고 하는 곳이 지금도 있대요. 목자들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있는데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것이 현재 지명은 라못 라헬이라고 하는데 그 전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벳핫게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그 이름 자체가 포도밭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벳핫게렘이라고 하는 그 자신이. 근데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사람이냐 하면은 750여 년 전, 그러니까 그 800여 년 전, BC 750년, 800여 년 전 그때 사람인데 그때의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이 굉장히 북이스라엘에서 아주 나쁜 임금인데 그 임금이 누구하고 결혼을 했는가 하면은 이세벨하고 결혼을 했어요.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하고 결혼을 해갖고는 온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게 된 시초가 된 것이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아합왕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 다음에 예후까지 왔는데 이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누구한테 같이 동참을 하자라고 했는가 하면은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동참을 하자 그래갖고 둘이서 같이 합작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예후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이 아합으로 인한 이 폐해가 엄청나니까 우리가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갖고는 그들을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다 죽였는데 예후가 그 섬기는 사람을 죽이긴 했는데 산당과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장소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성전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라고 했는데 그것을 없애버리면은 자기네들은 성전이 없으니까 남유다 쪽으로 가서 성전을 예배를 드릴 것 같으니까 자기가 정체성 있게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고 정통성 있게 왕위를 물려받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자기가 찬탈을 했으니까 백성들한테 정당성을 인정 못 받으면 안 되겠다라는 취지로 그 사람이 그거는 없애지 않고 백성들에게 인심을 얻기 위해서 내비뒀어요. 그러면 여호나답이 레갑의 후손,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 겐족속 거기에 후손들이 레갑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같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접붙임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네들은 이스라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한 과정에 이 요나답을 통해서 지금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나답이 예후가 임금이 돼서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보고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나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을 했는데 그 섬기면서 이것을 내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나도 안 마시고 내 후손조차도 안 마시겠다라고 하면서 농사도 파종도
그때는 이 베다게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포도밭이라 그랬잖아요. 포도가 아주 많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파종도 하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그 다음에 집도 짓지 않는 삶을 살겠다. 장막을 짓고 살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와서 목자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으로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들과 구분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230여 년 동안 후손들이 지나고 온 다음에 오늘 예레미야서 읽은 이 내용이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레갑의 후손들을 모아다가 한 방에 넣어서 포도주를 줘라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들은 인내를 가지고 우리 선조가 요나답이 했던 것을 우리는 지켜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있어서 요나답의 후예들을 시험을 해보라 라고 했는데 그 시험을 해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여기 성경을 또 찾을게요. 16절에 보면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230여 년 동안 이 사람들은 정말로 척박한 집도 짓지 않고 장막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명령한 그것을 순종하였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가 580여 년, 590, BC 590여 년 아직 망하기 직전이니까요. 그러니까 BC 600년이라고 치고 예수님께서 오신 때가 0년이라고 치면은 몇 년 지났죠? 또 600년 지났어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느부갓네살에게 망했어요. 망했는데 이 레갑의 후손들은 예루살렘 바깥에서 척박한 곳에서 양을 키우면서 목동 노릇을 함으로써 그때 당시에는 느부갓네살이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3차에 거쳐서 잡아갈 때에 에스겔도 잡아가고 다니엘도 잡아갈 때에 이 사람들은 안 잡혀갔어요. 왜? 제일 하층민들이에요. 성수. 야, 이쪽으로 와야 되겠네. 그 자리. 아이고. 제일 하층민 사람들이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잡아가야 소용이 없어.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안 잡아갔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 근처에 살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그러한 축복을 주셨냐라고 할 때에 그들이 오직 오늘 저녁 예배 설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이 늘 주님을 근 800여 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신앙심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는 그러한 목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그러한
정말 기가 막힌 행운을 얻었다고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인내심을 가지고 정말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환난이 필요해요. 환난을 통해서 그 레갑의 후손들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들에게 인내를 주고 인내가 그만한 연단을 겪고 나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소망을 얻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까 어디 있다 그랬죠? 성경이 목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요. 어디 있다 그랬죠? 성경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에 다른 성경에 없고 누가복음에만 있는데 누가복음의 특성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참 이걸 이제 2장에 있는데 그 다음 장에 넘어오면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또 나오지요. 누가 나와요? 내가 수시로 이야기하는데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가 나와요. 나이가 많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평생을 메시아를, 이거 바로 이 목동들 나오는 그 다음에 바로 나와요. 평생을 기다리면서 나이가 많아졌어요. 나이가 많아지고 난 다음에 내가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아기를 안고 마리아가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시므온이 보고 이제 나를 하나님께서 놓아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니까 난지 며칠 안 된 아기를 보고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누가 알려줘서 안 것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다 보니까 아기 예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알았다. 그 바로 밑에 내려오면 또 안나가 나와요. 안나. 과부로 사는 안나가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는 것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장면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것저것 정말 이적, 기적 많이 38년 된 병에서부터 맹인, 오병이어의 사건, 엄청나게 죽은 나사로의 사건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러한 이적들을 많이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고도 안 믿었어요. 보고도 안 믿었는데 시므온과 안나, 그 다음에 목동들, 그들은 아무 한 것이 없는데 일어난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인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희 예배 설교에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 사건, 신앙에 인내가 있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거저오지 않아요. 절대로 거저오지 않아요. 신앙 거저오지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새벽에 가서 예수님을 보고는 라비오라고 해서
마리아라고 부르니까 쫓아가잖아요. 쫓아가서 만지려고 그랬더니 아직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보다도 먼저 만났어요. 나한테 그러한 신앙이 있느냐? 나한테 그러한 신앙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요,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4장에 보면은요, 1절에, 14장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아니다, 이거는 저거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들이 요 13장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이상한 소리를 갖다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불안해 죽겠는 거야.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가만히 보이니까 그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이야기하시고 이게 불안해 죽겠어요. 왜 불안한가 하면은 이들이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예전에 다윗의 영화, 다윗 시절에 나라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자기네들이 부강하게 살았던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향수를 가지면서 예수,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한 것을 해주기를 원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자리 하려고 했는데 3년 동안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한 것을 눈으로 보고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근심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 지사님은 예수 믿은 지 근 50여 년 가까이 됐지요. 기적 본 적 있어요? 죽은 자 살린 거 본 적 있어요? 없지요. 근데 이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제자들은 그것을 봤는데도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바로 봤는데도 3년 반 동안 줄곧 쫓아다니면서 그러한 행적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다라고 그리고 살아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면 나는 그런 적도 없는데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참 많은 전 세계의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생각을 할 때 그러한 믿음이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경험해봤느냐라고 물어볼 때에는 사실상 아니거든요. 정말 아니에요. 정말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예수를 엄청나게 신앙이 있어. 어저께도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어떤 안수 집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갖고 주일날인데 지금 집사님 어디 계세요? 라고 했더니 산정호수에 있대요. 산정호수. 그래서 아니 주일날 왜 거기 갔어? 그랬더니 아침에
9시에 실시간으로 하는 거 봤어? 그리고 산정호수 갔다래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자기네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신앙이 있느냐 물어보는 것하고는 아주 천지 차이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상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조집사님, 믿음이 있다 없다 그 질문이 맞지요? 너 믿음 있냐 없냐? 그쵸? 믿음이 크다 작다 믿음이 적으냐 크냐 많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요?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동일한 사항을 놓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죠? 그럼 조금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잘 안 맞을 수 있지요. 뭐 질문을 그렇게 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봐야지. 믿음이 많으냐 적으냐 물어봐야지.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누가가 질문했을 때에는 거기에 엄청난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가 성경에서 찾아냈을 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단적으로 그것만 설명한다고 하면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에 관한 내용을 아주 많이 관심을 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이러한 것들을 많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강집사님 빨리 외우세요. 간단하게 압축해서 그중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예.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거든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가가 이야기하는 그것은 성령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14장, 15장, 16장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두려움을 없애주면서 위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6장의 성령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4장, 15장에 비슷한 내용을 갖다가 반복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장에 성령을 갖다 너희에게 보내주마. 그 성령이 뭐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제 요 14장 1절을 설명한 거예요. 14장 1절을 근심하고 있으니까 이 근심이라고 하는 근원을 지금 따져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없애주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한 30분 동안 설명을 한 것이 1절 설명한 거예요. 지금 1절을.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 우리가 두려워 안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두려움을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요. 근데 여기에는요. 참 이 14장에는 어렵기도 한데 이 14장 몇 번 할지 모르겠는데 세 가지 이 제자 세 사람이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까 읽었는데 누가 나오죠? 그냥 읽었어요? 빌립 그 다음에 도마 그 다음에 가롯 아닌 유다 세 사람이 하는데 성경에 셋 다 잘 안 나오는 언급 안 하는 사람들이 여기 나오죠. 근데 이 질문과 대답이 참 지금 참 그래요.
2절 볼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에 거처가 어디인 것 같아요? 거처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거처가 어딘 것 같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처. 이 집사님 거처 틀려도 상관없어요. 응? 거처가 어딘 것 같아요? 하늘나라 천국. 네. 천국 그죠? 네. 그러면 천국이 맞나 한번 볼게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니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고 다시 와서 저거 한다? 그러면 지금 천국이 없는데 내가 거기 가서 천국을 만들어 놓고 다시 와서 너희들 데려가리라 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건 넘어가고요. 보면요 16절 볼게요.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이 거처를 하늘나라로 보면은 아주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거처는 여기에서의 이 거처는 교회를 뜻해요. 교회를 뜻해서 내가 여기에 와서 너희하고 함께 있겠다라고 하면서 함께 있는데 어떻게 있겠느냐 있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성령을 갖다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거처를 예비할 텐데 지금은 안 돼 있어요. 예비할 텐데 그러면 거처를 예비하는 때가 언제예요? 거처를 예비하는 때가 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 그렇죠. 부활 사건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 때에 그때에 내가 다시 와서 성령을 보내줘서 내가 다시 오는 것은 육신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와서 너희들에게 같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동체라고 하는 이유를 갖다가 설명하려고 하면은 13장 3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구원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본다 그러면은 구원 문제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라고 하는 것이 구원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구집사님, 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하고 구원하는 것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사랑 안 하면 구원 안 돼요? 구원의 문제. 단순하게 그냥 단답형으로 단순하게. 표면적으로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죠? 네. 궁극적으로는 또. 그건 이제 나중에 여기고. 나중에 여기고.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서로 계명을 지켜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문제는 구원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고 다른 문제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에서 그죠? 다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라? 공동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13장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내용이 14장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성경을 보면은 뭐 별로 느낄 것이 없는데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이것은 그 깊은 의미가 있어서 이 요한이 이것을 썼구나. 생명에 관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썼구나.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고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이 저자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거의 끝에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를 항상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 요한복음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생명,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 믿는 믿음 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했는데 그 생명하고 이 성경 지금 오늘 읽은 14절, 13절 끝에 하고 14절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본다 그러면은 생명하고 관계에 있을 때에 사랑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서로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면은 여기에서의 거초가 어디냐? 거초가 교회라는 의미예요. 교회. 그러면 이 교회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가견교회를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은 가견교회가 아니라 불가견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성전이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거한다라고 이렇게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거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 고린도 여기서 3장 16절인가?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내가 교회인 것을 어떤 때는 여호와의 집에 내가 거한다. 양쪽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불가견 교회를 성경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성전이 되지 않고는 내가 먼저 교회가 되지 않고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고는 도저히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내가 갔다가 다시 와서 거처를 마련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1, 2, 3절이요. 괜찮았어요? 강집사님 알아들으셨어요? 저희 3절에 있는 거처를 예비하면 예. 내가 다시 와서 예. 이렇게 써 있는데 내가 다시 와서가 성령의 임함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17절 읽을게요. 그러면 17절. 그는 누구죠? 성령이죠.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제 1, 2, 3절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여기에 17절을 보면서 조금 해소가 되지요?
예? 18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27절 한번 찾아서 누가 크게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7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봐요. 많은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러면은 천국을 거기 가서 거쳐야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아니죠. 내용이 틀리죠. 4절 볼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다음에 첫 번째 도마의 질문을 이야기할게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두 가지 5절 6절을 갖다가 보면은요. 어떤 면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도마의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어. 도마가 이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면은 어디라고 하면은 장소를 질문했거든요. 장소를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거처를 예비한다 그랬더니 그 장소 어디 가시는데요? 그게 어디 있는데요? 역삼동에 있어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는가 하면 전혀 다른 답변을 해요. 장소를 질문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서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나로 인해서 내가 거처를 마련하고 한다라고 하는 그 나로 인해서 니네들이 같이 갈 곳, 같이 가야 되는 방법,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께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것은 13장부터는 제자들하고에 관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한테 그것을 1장부터 12장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신 거고 그 다음 13장부터는 그 뒤에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성령이 생명을 주러 오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14장의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 알아들으셨어요? 예? 확실히 알아들으셨어요? 이런 얘기 딴 데서 못 들어요. 누가 이렇게 설명해요? 이거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하기 힘들어요. 이거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몇 번 똑같은 걸 몇 번 들어야 이게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가 성령이다라고 하는 개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가 듣지 않던 생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지, 보통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예수가 그리스도지 뭐 그리스도나 예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 예수나 다 똑같은 이야기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단어 자체가 틀리듯이 다 거기에서 의미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요한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그 설명을 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지, 내 안에 그리스도 있어, 내 안에 성령님 계셔,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면은 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데 나쁜 짓 하고 화내고 그러한 것을 하라고 하실까? 그럼 그때는 그 성령이 잠깐 바깥에 나갔다가 내가 나쁜 짓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오세요라고 하면 다시 들어올까? 아니란 얘기예요. 전제 조건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면은 그 예수가 오늘 성찬식 하셨죠? 성찬식 하는데 그 떡에 주는 의미. 왜 성찬식 해요? 왜 성찬식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상징으로서. 상징. 그러니까 이제 기념하라. 우리 옛날에 김창희 목사님이 맨날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고 하는 의미는 뭘 먹으라는 의미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의미예요. 말씀을 받아 먹으라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로 인해서 대속의 사건으로 인한 죄 사함으로 인한 우리가 그리스도화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그것을 받아 먹으라 하고 할 때 그러한 형식, 그러한 예식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받아 먹으라, 말씀을 매일같이 받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오늘 저녁 예배 설교에 말씀을 어떻게 끝맺었는가 하면요, 말씀을 매일매일같이 상고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끝을 맺었어요. 말씀을 매일같이 읽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었는데, 말씀을 매일매일같이 읽는다고, 조집사님, 네. 말씀 매일 읽어요? 그렇죠. 말씀을 읽으면은 10년 전에 읽었을 때하고 요즘 읽었을 때하고 얼마나 많이 변화됐어요? 변화해서 된다는 근데 목사님들은 매일같이 말씀을 읽으라라고만 이야기를 하세요. 말씀을 읽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말씀 읽으면은 변화되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조집사님 말 맞다나 변화 안 돼요. 그럼 말씀을 읽으라는 이유가 뭡니까? 강 집사님, 말씀을 읽으라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하기 쉽지 않지요. 말씀을 읽으라는 이유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양 쌓는 사람들 아니에요. 무슨 철학적 좋은 척, 공자맹자 이런 걸 하느라고 성경 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뭘까? 가만히 보면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 죄예요, 죄. 죄 문제거든요. 이 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죄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성경에 보면은 죄가,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죄가 어디에 있다? 육신 속에 거한다라고 그랬어요.
죄가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죄가 육신 속에 거한다 그러면은 이 육신 가운데는 뭐가 속했는가 하면은 육체와 혼? 네. 고기 덩어리, 네? 육체, 몸과 혼. 육신이라고 하면은 육체라고 하면은 시체, 혼이 빠져나가면 시체예요, 시체. 그죠? 그러니까 이 육체 덩어리에서 혼이 있을 때의 육신이라고 해요. 성경은 육신 속에 죄가 거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육신 속에 죄가 거한다 그러면 이 육체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어떻게 행해지는가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아담으로 죄로부터서 물려받은 것인데 죄가 사탄은 영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우리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짓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탄이 영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한테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이 혼 속에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로 하여금 육신이 움직이게 만들어. 육신이 움직이게 만들어서 이 육신은 죄덩어리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 하는 것은 다 죄인데 이것이 깨끗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대속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육신이 깨끗해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육신은 깨끗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는데 깨끗해짐을 받는 거예요. 칭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았다. 칭한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육신으로 신으로 오셔서 신으로 가셔도 되는데 반드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그 육신이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을 뜻하는 건가 하면 육신으로 짓는 죄를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으로 인해서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완전히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깨끗한 건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 저기 강 집사님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외우지 않았어요? 그 정도는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차 집사님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간단하게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 악 간에 행한 대로 이라. 여기에서 선은 뭐고 악은 뭐냐 이거예요. 그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구분을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죄 문제의 그런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 악 간에라고 했을 때에 선은 뭐고 악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우리의 도덕적인 관념에서의 선과 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선과 악은 조이사는 알아요? 모르죠? 너무나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은 많이 들었죠? 네, 알죠? 네, 이야기해보세요. 자신 있게. 하나님 외에는 다 네? 아니, 크게 얘기해주세요. 하나님만이 선이에요. 하나님만이 선이고 내가 하는 것은 다 악이거든요. 아까 악이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했죠.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는데 하나님만이 선인데 죄덩어리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하냐 이거예요. 그 금방 대답. 성령을 쫓아.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잖아요. 이 혼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그렇죠. 나는 나예요. 나는 난데 내가 생각하느냐 아니면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오늘 저녁 설교에 이야기했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 깨끗해지느냐 그러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으냐라고 하면은 내가 이 말씀대로 다 살아내느냐 하면은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더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내가 이 육신 갖고는 지켜낼 수 없구나 라고 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만 있기 때문에 그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에 죽는 삶만이 내가 깨끗해지는 삶이구나, 선을 행할 수 있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애를 써면서 이웃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할 때 내가 사랑이 되냐고요. 미운데 이쁠 때도 있지만 미울 때도 있잖아요. 그럼 이쁠 때는 서로 사랑하는 거고 미울 때는 안 하는 거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괄성이 있다라고 할 때 여기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다 아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하려고 하면은 정말로 통곡하면서 내가 이 성경 말씀대로 정말로 살고 싶어 하는데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은혜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5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의 20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성경인데 성경을 여러분들 그냥 읽으십시오라고 하면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율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적인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사십시오라고 끝내.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사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로 끝낸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걸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적 개념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있으면서 정말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고는 안 된다 라고 하는데 그것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아직도 믿지 않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많은 것을 겪었고 내가 3일 후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그 모든 것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성경 기자는 뭐라고 하면 제자들 그들이 아직도 믿지 않더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믿는데 왜 그들은 안 믿어? 참 그들 참 안 믿네. 강 집사님 제가 이야기하는 거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예. 나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갖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정을 1장부터 13장까지 지나면서의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13장에서 1장부터 12장까지에는 모세오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못 가고 35장에 35절 12장 13장 35절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민수기의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장에서 저기 수저로 씻는 장면이 나오죠. 깨끗해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구별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레위기적 구별되는 삶을 거룩해져라라고 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장까지는 언약과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지금 14장부터 13장에서 지금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 14장부터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 들어오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첫 번째 질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어디로?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다소 엉뚱한 이야기 같은데 그 길이 무엇이냐? 그는 아까 17절에 뭐라고 그랬죠?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설교를 많이 성경 기절을 많이 듣다 보면은 내 속에 있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근데 어느 누구 하나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내 육신을 갖고 있는 나는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고린도서 9장에는 다름질한다 그랬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름질해서 내가 상을 받으려고 하면은 좌우 세상 것 둘러보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기존에 있는 신학 사상 가지고는 구원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크게 문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구원 여러분들은 다 구원 받았어요. 조 집사님 구원 받았어요. 확실하게 구원 받은 거 맞아요. 그때는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고 구원 받은 거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아직 천국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데 가다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못 살고 내가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말씀 전하는 얘기는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구약 성경도 구원받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징그럽게 말 안 듣지요. 참 보면은요, 그죠? 예, 몇십 년 동안 참 말 안 들어. 몇백 년 동안 말도 안 듣고 참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갖다가 이끌어 가시거든요. 큰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이야기 첫마디? 회개하라. 예,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회개 못하면 어떻게 된다? 천국이 멀다. 못 간다. 가다 못 갔어. 멀어요. 천국이 먼데 너무 멀어서 가다가 못 갔어. 그리고 죽었어. 천국 가요 못 가요? 구원 받았어요? 예? 네, 구원 받았어요. 그럼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은 못 간다고 지금 집사님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천국 못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지금 그것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것이 감추어져 있어요. 분명히 감추어져 있어요. 그것이. 전 세계 신학에서 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 그 부분이 감추어져 있고 생명에 관한 부분, 홀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다 감추어져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근데 모든 설교가 지금 다 구원론 때문에 전도해라, 선교해라 다 거기에 맞춰져 있다고요.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성전 이야기하는 것이 개개인의 성전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개개인의 성전이 연합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성경을 하고 있지 우리들의 구원이 우리들의 천국 가는 것이 개개인이 하나가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요? 개개인이 하나가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가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그리스도, 몸이 우리 지체잖아요. 그럼 지체 중에서 나는 어디냐? 나 새끼손가락이다. 90살이면 무슨 손가락이다. 어디다 뭐다 다 해갖고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이 될 때에 거처가 완성된다라는 의미지, 나 혼자 잘나서 나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것은 산에 들어가서 돛 닦는 거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스킨십을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대면 예배를 못하는 이것은 100% 사탄의 짓이에요. 못 만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니까 100% 사탄의 짓이에요. 이것은 못 만나게 하는 것은. 근데 이것을 목사님들이 지금 자꾸만 이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가령 예를 들어서 10,000명인데 이거 자꾸 줄은 것 같으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80% 90% 유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방법적인 논인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10,000명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다 했다. 근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줘서 성령의 능력을 제자들이 가서 하고 난 다음에 갔다 왔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 도무지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게요. 그때는 아직 아니란 얘기예요.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버림받을까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이르지 못할까 정말로 저희들이 애를 쓰면서 달리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오늘 3가지의 질문 중에서 하나도 지금 채 다 못했는데요. 이 14장이 지난번에 이 몇 장 오래 했죠? 지금에 11장인가? 12장인가? 그는 한 10번가량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14장도 내가 볼 때는 양이 너무나 설명해야 될 양이 방대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쉽게,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해야 될까 정말로 고민을 내가 지금 많이 하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참 고민 많이 하게 돼요. 너무 어려워요.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이들 조금 전에 이런 것처럼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 알지 못한다. 세상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 그랬다고. 세상은 성경을 알지 못해요. 우리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지옥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해가 가고 그러지만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기존의 신앙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구원받았으면 천국이지 무슨 소리라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오늘 오랜만에 모처럼 지금 다시 모여갖고 하는데요. 다음번에는 이 장소를 아무래도 바꿔야 될 개념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오늘 한 것, 이 내용이 한 것이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들어가는 방법, 어떤 것이 길이고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생명이냐라고 하는 것도 이 부분도 나눠서 설명을 해야 우리가 알지. 그냥 뭉뚱그려서 성경, 구집사님이 요즘에 성경을 너무나 잘 읽는다고 지난번에 한 반년 전에 나하고 만나고 약속을 했거든요. 성경을 읽겠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성경을 매일같이 읽는다라고 하는 그 아주 엄청난 인내를 가지고 참 정말로 이쁘다라고 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러한 인내가 없이는 붙들 수 없어요. 큰 천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겠다. 땅도 갖지 않겠다. 파종도 하지 않겠다. 우리는 집도 짓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저 살면서 목동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굉장히 힘든데 그러한 삶을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 정말로 쉬운 일 아니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로 반가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목자들처럼 보이지 않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을 늘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사는 삶 속에서 힘들고 바쁘지만 그래도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 말씀 갖고 순종하게 하시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는 저희들에게 정말로 간절하게 신앙의 인내를 갖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무릎이 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삶 속에서 저희들이 많은 사탄들이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신앙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꺼줘. 손잡이에 있는 빨간 거. 손잡이, 오케이.